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 산불로 인해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 때문에 다들 마음이 힘들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현대전을 익히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혼란하고, 정말 마음의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가 시작됐을 때에 전국의 교수님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결리망의라는 말을 뽑았습니다. 결리망의.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로움을 보자, 자기 앞에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었다. 이로움을 보니까 뭘 잊었다고요? 의로움을 잊었다.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버리는 그러한 부도덕한 형태를 지적한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얻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체의 우리 대한민국의 의로움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볼 때 서민인 우리의 마음은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공감의 상징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셨다. 정말 공감하신 그 위로와 공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을 버리셨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사익을 쫓는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따라합시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날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어부의 하루일 줄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쏟아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도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는 그 귀한 스승님을 노예 몸가신 은 30에 팔아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스스로 자책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재판정까지 갔지만 차마 예수를 위해서 죽지 못하고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장 어린 제자였던 요한 외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스스로가 미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스러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바다로 가자, 고기나 잡자. 우리가 무슨 제자라고, 무슨 주님의 낯짝을 우리가 볼 수 있냐? 무슨 낯짝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있냐? 그냥 바다로 가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용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성취를 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위로하심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한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도 인정하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 4개의 십자가가 됐어야 된다. 2개는 강도의 십자가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공언대로라면, 베드로의 공언대로라면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개의 십자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어리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대 나는 주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대로 가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심판정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 예수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여, 시작,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큼 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채찍에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죽을 만큼 얻어맞은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렇게 공언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같이 받겠다고, 십자가 같이 지겠다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발견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어떤 그림에 보면 통곡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측은히 바라보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닭이 울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지만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따라합시다.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얼굴을 뵐 수가 있어요? 벼룩도 납작이 있지. 어떻게 뵐 수가 있어요? 저가 베드로라도, 저가 다른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라도 도저히 주님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망과 좌절과 미움과 상처가 가득한 마음,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용서하신다. 그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저도 잘 알아요. 다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몸소 본인도 겪어서 안다는 거예요. 몸소 본인도 겪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mphasize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with feeling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우리 속에 있는 좌절과 실망과 수치심을 주님은 아신다. 따라합시다. 함께 느끼신다. with feeling이라는 그것이 공감이에요. 함께 느끼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은 성령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시고 엄한 선생님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진정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물론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지만 이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와 동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나 잡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쯤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텅 빈 배의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텅 빈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도 얻지 못하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따라합시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면목이 없이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힘들고,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정말 고달픈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먼저 찾아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이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나 유명한 153마리. 베드로가 세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직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네 손을 들어서 내 손을 잡아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는 자가.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도 일깨워 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함으로 흘리신 예수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먼저 찾아와서 그들과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년 포로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막 무섭게 나무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후반에 가면, 이사야서도 전반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지만 후반에 가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끝이 좋아. 좀 아멘 좀 해봐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다고.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거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끝이 좋았잖아.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끝이 좋았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끝이 좋은 거예요. 그 끝이 천국인 거예요.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보면 10절에서 보면 10절에서 이사야 66장 10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66장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위로의 품에서. 따라합시다. 위로의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마치 젖을 빠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그 위로를 받고 만족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힘들어. 다 찢겨 있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진짜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대한민국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위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완벽한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주의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 위로하고 이 사순절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위로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로하셨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4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게 힘들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힘들죠. 어떤 때는 고통스럽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때는 예수를 배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인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상처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줘?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주님이 알아줘. 제가 학교가 한참 어려울 때 그 감옥에 갔던 이사장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김상백 교수 예? 누가 너를 알아주냐? 내가 누가 당신을 알아줘? 줄 잘 서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누가 너를 알아주냐 이거야. 누가 당신을 알아줘? 나니까 알아주지. 줄 잘 서라.
그때 제가 예수에게 줄 섰어. 할렐루야. 그래요. 당신은 나를 알아주겠지.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잘못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줄 섰더니 결과가 좋잖아.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에게 줄 서면 결과가 좋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줬어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지금 사람에게 제가 줄을 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강단에 서겠습니까? 저는요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고난의 길이 뻔히 보여. 내가 이 사람에게 줄을 안 쓰고 이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사람이 위로를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줄을 안 쓰면 나는 내 인생을 8년 동안 저는 고통당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저를 괴롭히더만 8년 동안. 그래도 자르지는 않아서 다행히. 할렐루야. 8년 동안. 여러분 교수들이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요. 자존심 상해. 다른 것보다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뭔 교수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교수가 되고 싶어서 되나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이게 지금 뭔 꼴이냐. 8년 동안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학교가 어떠냐고.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주님 앞에 줄을 섰어. 지금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어. 좀 아멘 좀 크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아멘 좀 하세요. 크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건 얼마 가지를 못해요.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자식들의 위로, 또 서로 교인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편에 섰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의로움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신앙의 진리를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 오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면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아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자, 그들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고 자기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21장 9절 말씀 보세요. 참 우리 주님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1장 9절 다 같이 시작. 육지에 그 위에 생선이 놓여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라 하시니 자 12절 있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체적으로도 지쳐있고 몸도 힘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단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도 준비하시고 와서 아침 먹자. 아침 먹자.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 왜 배반했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 먹자. 아침 먹자. 예, 오늘 점심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시기. 아침 먹자. 뭐 말이 필요합니까? 아침 먹자.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셈을 얻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셈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따뜻한 주님의 치료하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목숨 건 가멜살 전투를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부터 쫙 예루살렘에서 약 70km나 떨어져 있는 저 남쪽에 있는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스라엘 저 남쪽까지 도망갔어. 여러분, 이 남쪽 광야로 갔는데 거기가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사해 남쪽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승리했던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치고 지친 정말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지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 이제 좀 불러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광야로 하룻길 쭉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칠 대로 지쳐있어. 번아웃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면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주님, 나 이제 싸면 끝났으니까 좀 데려가세요. 850대 1의 전쟁은요, 대단한 전쟁이었어요.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지쳐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무슨 소리야? 하고 주님께서 뭐라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머리를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따라합시다. 어루만지셨다. 이 천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져줘. 내 종아 너 수고해.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그것을 주면서 먹고 마셔라.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내 육체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도 능력이 나타나서 최권능 목사가 있어요. 최권능 목사. 너무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최권능이라고 불렀던 목사님. 북쪽의 만주 지역과 북한의 북쪽 지역, 그 지역에 8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하나, 두 개 세우는 게 어렵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8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최봉성 목사님, 그런데 별명이 최권능이야. 워낙 권능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하루는 이 최권능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에도 잘 안 와요. 밖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그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와서 쓰러져서 누워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의 목사님의 발을 주무르면서 내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최권능 목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은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종에게, 지치고 지친 영혼에게 그 주의 종의 다리를 주물러 주시면서 내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에요. 힘드시죠?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손 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주의 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나라 형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심한 분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아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위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텅 빈 마음으로 힘든 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아침상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친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송합니다.